오늘은 우리 팀 켈러의 기도 이제 파트 다섯 번째 이제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더 깊은 기도,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들이 보여줬던 기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혹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그러한 요청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높이고 선포하는 내용들의 기도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고, 그저 의무적으로만 해왔던 기도 시간이 이제는 정말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충만하게 살찌우는 기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선곡을 이렇게 수요 예배 선곡하면서 첫 번째 찬양곡 우리가 잘 아는 곡이잖아요. 뭐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이거 뭐 이렇게 좀 어린이 동요 같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놀랍게 그 후렴 부분에서 어쩌면 이렇게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 후렴이 어떻게 돼요?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함을, 간구함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오늘 말씀에 완전 딱 집약층이에요. 딱 요약이에요. 찬양함에 우리의 기쁨이 생기고요, 감사함에 우리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이 생기고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주 심오한 의미가 그 찬양에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그 찬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 나의 문제나 나의 요청을 간구하지만, 또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많은 경우 평안해지질 않아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불안해요. 또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매여 있어요.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떨까? 내가 기도한다면 이게 과연 들어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내 삶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니까 또 더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길수록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럼 난 더 깊이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평생을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나이가 들어도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더더욱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내면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다시 재조정하고 건강한 내면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C.S. 루이스는요, 시편에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시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자주 찬양을 요구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나를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요구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잘난 멋에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스스로 막 선한 일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끊임없이,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면 꼴불견이잖아요. 별로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 막 하고 나를 막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왜 나를 찬양하라고 하는 걸까? 이 C.S. 루이스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상에서도 어떤 무언가를 볼 때, 뭐 예를 들어 그림을 본다든가, 혹은 어떤 놀라운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정말 뮤지컬을 본다든가, 연극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본다든가, 어떤 놀라운 자연의 그런 큰 위대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감격을 하잖아요. 와,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끝내준다. 흔히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와, 미쳤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반응할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칭찬해야 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놀랍고 멋지고 경이로운 모습들을 놓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냐, 사람의 본성이 아니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정말 맛있는 음식점을 저기 타오디엔 뒤쪽에서 발견했어. 이 맛을 내가 정말 한 번도 살아보면서 먹어본 적이 없어.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럼 혼자 이렇게 나만 이걸 찾아서 먹어야지 그러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끝나자마자 지사님, 내가 거기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 오늘 꼭 거기 가서 먹어요. 같이 가요. 그러잖아요. 해요, 안 해요? 거기 어디 생겼는데 거기 맛있대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정말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혼자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 이거 봤어? 이 영화 봤어? 이거 장난 아니야. 너무 재밌어. 대박이야. 꼭 봐야 돼.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걸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들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한없는 사랑, 그 은혜의 모습들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본래 인간은 즐거워하는 대상에 찬사를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찬송은 기쁨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쁨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할 때 우리의 기쁨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 인정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알리고 할 때에,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높일 줄 알며 또 존중할 줄 알며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고, 마음에 영향을 주게 되니 그의 삶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그냥 가만히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마치 설교 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찬양을 할 때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뭐 손을 들고 박수도 치고 기쁨에 넘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찬양할 때 그 예배는 최고조에 달아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C.S. 루이스가 겸손하며 균형이 잘 잡히고 마음의 폭이 넓은 사람들은 찬양받아야 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찬양하지만 매사에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 사람들은 좀처럼 찬양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로 이게 꼭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이렇게 올려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늘 매사에 불평 불만인 사람은 좀처럼 칭찬 안 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고마울 줄 몰라요. 그런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등을 보면서 찬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들에 핀 꽃만 봐도, 그 꽃 한 송이만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꽃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그런 아는 사람, 우리가 시원한 바람을 맞고 요즘같이 비가 많이 내리지만 또 비 왔어, 짜증나 이러는 게 아니라 비를 내려줘서 시원하다. 그래도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또 물이 없는 곳에 또 물도 생기게 되고 정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신기하잖아요. 그냥 먹여놓고 재우면 막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고, 또 육체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깊어지고 또 엄마와 아빠와 대화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정서적인 그러한 모습이 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쫓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것, 내가 쫓는 것, 사실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예요. 내가 성공을 사랑하면, 내가 성공을 쫓으면, 성공을 찬양하면 그 성공이 나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너나 없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그러니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무언가에 우리가 집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자녀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돈이다. 그럼 돈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요. 근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거나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거나,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덜 사랑하거나, 이건 덜 사랑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정직을 사랑하기보다 돈 버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보다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면 가족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가장 비참한 현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장 인간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마음의 안식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지 않고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아끼고 소중한 자리에 두는다면 결국은 내가 사랑했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으스러뜨리고 마침내 내 깊은 마음과 영혼까지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사랑하고 그걸 놓지 않는다면 결국 그게 나의 가시가 되고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가령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배우자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배우자가 내 기대만큼 해주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때로는 폭발적으로 분노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심령이 어디를 바라보든 그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은 슬픔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것은 결국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 생각했고,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 생각했고,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즐거워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슬픔을 맞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간의 방향성과 이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것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상 숭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이렇게 한참 막 축구 시즌이고 야구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야구장에 가 있는 그 팬들 보세요. 완전히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 팀이 이기면 마치 인생에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팀이 지면 인생에 완전히 좌절을 맞은 것처럼. 사실 그 팀이 이기고 지는 건 자기 인생과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팀이 이긴다고 자기한테 돈이 떨어집니까? 뭐가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팀을, 혹은 어떤 특정 선수를, 혹은 어떤 특정 연예인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찬양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고 돈을 쓰고 있고 시간을 쓰고 있는 그 일,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배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일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가는 일보다 더 기쁘고 더 즐겁게 느껴지진 않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깊이 알아가고 막 더 잘하려고 혹은 더 깊이 이렇게 배워가려고 그 하는 그런 마음들, 마음씀들, 돈을 쓰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일에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물질을 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가 성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원하는 학업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느낄 거잖아요. 더더욱이나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학생을 두고 있는 자녀라 부모님이라면 더욱더 아이의 1점에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1점 떨어져서 막 안타깝고 막 실망스럽고 막 속상한 그 마음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아이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힘들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하는 좌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찾는 예배자가 왜 그렇게 드물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내 삶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나 마음이나 물질의 양보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쓰는 그 마음의 양이 더 많지 않았는가,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이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찬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 찬양과 감사가 함께 이렇게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인간의 죄가 지닌 특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찬양을 돌려야 할 대상에게 찬양하지 않고 감사드려야 할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는 모습, 그게 죄성이 담겨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셔야 할 그 찬양과 감사를 자신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로 똘똘 뭉쳐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착각이고 아주 위험한 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야 하는 구속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압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시는 그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거죠.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굴곡 없이 어떤 무난하게 살아왔음에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저도 참 이 대목을 책 내용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많이 찔렸어요. 나도 이렇게 인생을 보면서 막 엄청난 큰 굴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있었는데 그걸 그냥 가볍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지냈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함에도 그렇게 못한 적이 많았던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챕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결핍은 곧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의 삶의 질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요즘 나의 신앙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기쁨도 없고 그냥 예배당 와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러하다면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마음은 메마르고 신앙생활에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삶에 불평과 불만으로 내 입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정말 그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내용들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더욱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내 삶에 요즘 메마르고 무미건조하고 또 불평과 불만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은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내게 지금 어떤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오늘 하루 아무 문제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 더욱이나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어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보내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니 제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놀랍게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놀랍고도 위대한 일인지를 더 깊이 알게,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높이며 기리며 내 마음 가운데 찬양하며, 하루를 살다가도 작은 것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푸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깊은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